요즘에 우리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무한생명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이르게 되어진 것을 저는 솔직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예배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더더욱더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요즘에 코로나가 꺾여지를 않아요. 더 확산대가 또 심하고 뭐 델타 바이러스 그래가지고 또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것이 시작됐는데 거기서 자꾸 이제 변이종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다 보니까 요즘에 뭐 2차 접종을 해도 또 이런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세계 흐름으로 요즘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위드 코로나.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 그래서 코로나하고 공존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영국은 7월 달부터 했었고요. 그 뒤로 이스라엘, 뭐 덴마크, 카나다 이런 나라들이 해왔는데 그들은 이제 뭐 그런 형태로 이렇게 해서 이제 선포를 하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이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뭐 영국에는 이스라엘도 그러고 몇만 명씩 이제 확전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이고 마스크는 다시 끼자 이제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그런데요. 그런데 사실 이제 그런 의미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너무나도 뭐 이렇게 심각할 게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2차 접종까지 되어지면 이번에 영국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수만 명이 확진됐지만 치사율은 아주 근소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코로나도 독감감기 형태로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접종을 안 한 사람들이 문제다. 그런데 간단해요. 공포해 놓으면 돼요. 접종해갖고 확진된 사람들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해주면 되고 접종 안 한 사람은 자기들이 구상권 청구해서 너가 돈 내고 치료받아라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고 좀 가셔야 돼요. 이제 두려워할 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2차 접종까지 해놨다면은 그런데 우리는 마스크는 철저히 끼고 다니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는 만약에 위드 코로나 그런 형태로 해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는 마스크는 철저히 쓰면서 모든 일하는 현장에서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그런 이제 조치가 그렇게 되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요. 단 접종은 제대로 하시고 마스크 철저히 쓰시면서 해 간다면은 우리는 이 코로나 이 부분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공존해서 친구같이 그렇게 가는 형태가 이제 되어지리라고 보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대명절 추석인데 이제 우리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그러나 어떻든 이번에 우리가 가족 친지 모임 중에서도 철저하게 우리가 방역. 그런데 우리 가족 친지들이 나 말고 오는 가족 친지들 만났을 때는 이걸 확인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예방접종했는가. 네. 어제 우리가 저 창원 가서 식당에 갔더니 그 주인네가 난리요. 우리 최 권사님 이제 어디 가니까 중국에서 왔냐 어쩌냐 그러고 얼마나 난리든지 우리 2차 여기까지 접종까지 했다 하니까 그 사인 있으면 사인 내놓으라고. 웜에 얼마나 음식은 더럽게 맛없더만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우리가 알고 이제 대처해 가시면 될 거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제 대명절 추석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놓고 가족 친지들도 만남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대목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구상에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원죄 문제 해결할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 그런데 구약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요 제일 행복하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뭐 아주 가진 돈 많아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주 어떠한 명예직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에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너희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요. 행복의 조건은 구원의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지 최고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은 받으셨다는 사실.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가 영원토록 우리와 생명으로 함께 하실 것이란 이 약속보다 더 큰 축복의 약속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지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은 지금 사도행전의 삶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끝 세계복음화 237 살리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즘에 메시지의 흐름,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로 237 빛 살리는 역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세밀하게 내 일거수 일투족을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지금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때 흑암의 권세는 반드시 꺾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뜻 세계복음을 이루신다. 우리는 이 방향을 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사명, 하나님의 계획, 절대사명이 뭡니까? 237 빛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이 언약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깨달아져요. 절대 언약. 우리는 그 절대 언약을 깨달으면 절대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는 그렇게 여행을 하면 돼요. 말씀 붙잡고. 그러면 절대 목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요즘에 메시지 흐름이 그래요. 이거는 메시지 흐름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가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도록 역사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실체와 활동하는 이 사단의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사단을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래요. 요놈이에요. 사단도 눈에 안 보이게 시공간으로 역사하죠. 하나님의 역사도 그러지만 사단도 그래요. 안 보이게. 지금도.
그래서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옛뱀 사단이요 마귀라고 하는 자, 10절에는 이가 참소하는 자요.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굴까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요 사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역사해요. 비방한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부족한 허물을 자꾸 드러내고요. 또 고자질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무능함을 드러내서 낙심하도록. 보세요, 이게. 지금도 그러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드러내서 죄책감, 죄의식에 빠지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죄의식과 죄책감은요, 사단의 통로예요. 여러분, 죄 지었다, 죄책감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가 이 문제도 해결하셨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죄책감에 빠진 것보다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죄 안 지어야 돼요. 죄 지어도 죄책감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니까요. 죄 문제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에 안 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내가 죄 지었지만 이 문제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안 지어야 되고, 우리가 실수로 또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인도 받으시면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요, 사단은 또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을 우리를 늘 방해해요. 죄 지어놓고 회개도 못하게 만듭니다. 요런 존재가요. 양심적인 법으로 그래도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놔두고 막간다니까. 이걸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단의 기원에 대해서 사단이 교만해서 사단이 되었다고 에스겔서 28장 15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죠. 천사장이 타락해서 사단이 됐다. 에스겔 28장 15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책감에 빠지지 말고 사단에게 자꾸 통로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그래요. 대적해야 돼요.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지 못하도록 희미하게 만들어요. 여기 이렇게 강건하게 역사해요. 강하게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를 희미하도록, 그리스도가 희미하면 보는 것도 희미하죠. 생각도 판단도 희미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인 이 사단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1절의 말씀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실족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16장 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뭐 발을 잘못해서 넘어진 게 실족했다고 그러죠. 또 우리가 희미할 때, 분명한 길을 모를 때, 안 보일 때 우리는 실족해요. 그러면서 2절에 한번 볼까요? 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출교, 유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것이 출교라고 그랬죠. 유대인들의 출교는요, 왕따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한 지역에서 유대인의 출교,
저거는 유대인의 출교다. 이거 한번 딱 되어져 버리면 그 지역에 살지 못해요. 그럼 다른 데로 이사 간다. 이사 가도 그 출교했던 이증은 그대로 따라다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가는 지역마다 회당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반드시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말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회당장에게 분명히 저 사람 어디로 이사 갔다 추적해갖고 이 사람 출교. 그러면 그 지역에서도 살지 못하는 것이 유대인의 출교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유대인들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참, 이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이 이런, 아까 뭐 율법을 어겼다 그러면은 바로 출교, 그리고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스데반도 죽였고 예수 믿는 것을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어겼다 해가지고. 그런데 그들은 어째요? 자기들은 하나님한테 아주 충성된 일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기라 해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최고로 충성스럽게 여겼다. 그 말이거든요. 오늘 이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그런데 3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결론은 간단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제대로 모르면, 바리새인들이 성경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사실, 하나님의 의미와 뜻을 모르니까 이런 역사를 그렇게 이루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4절 한번 볼 거예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로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서 5절에서 쭉 보면은 5절 한번 볼까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우리 예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십자가 죽으셔야 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가는데, 보내신 이에게로 승천해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그러고, 지금 미리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오직 너희로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고 다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죠.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영안이 열리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평안이 찾아오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가문의 문제가 보이고 이 땅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큼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바른 삶으로 인도를 받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된 삶이 되어져야 우리는 사실 증인으로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또 얘기하죠. 아까 4절에 보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 잘 우리는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도록 해야 돼요.
요즘에 편집, 설계, 디자인 제대로 해야 된다니까. 오늘 너희로 기억나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 말을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인데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아까 1절 실족하지 말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실족, 아까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실족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마귀는 가차없이 우리는 대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맞습니까? 그래야 돼요. 마귀는 안 보이죠? 그런데 마귀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시죠? 아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희미하도록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권세 알지 못하도록. 뭐 좀 죄지면 죄정함에 딱 받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말아요. 그게 실족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하라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 사단 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적 싸움, 영적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권세를 사용해서 강한 자의 세간, 마귀의 집을 늑탈하고 결박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요. 마귀의 집을 완전히 늑탈하고 완전히 그죠? 파괴시킬 수 있는 권세의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귀한 우리 무한생명교회 성도님들 이 믿음을 가지고 꼭 제대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대명절 추석인데 여러분들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 요걸 좀 세간을 좀 꺾으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구정 추석 명절 때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걸 여러분들 기도하시라고요. 그 세간에 늑탈해야 돼요. 그걸 꺾어야 된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얘기합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해칠 할 자가 없다. 그리스도 권세. 우리 해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사단을 해쳐 꺾어야지.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번째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의 속임수 활동이 세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보혜사 성령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실상 사실 말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흩어지고 도망간 제자들 싹 120명 감람산에다 끌어다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의 키가 뭡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의 8절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을 40일 동안 얘기하시고 훌쩍 승천하시죠. 그런데 오늘 승천해야 될 이유와 이유이에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것은 뭐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어쩌겠어요? 더 중요한 거는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어쩌겠냐고요. 여러분, 이 의미 잘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한 게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승천해서 가야 돼. 그런데 이걸 몰랐던 120명, 우리 예수님이 훌쩍 승천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 얘기하죠. 허탈해하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두 천사가 흰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예수님이 가신 것 보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냐. 예수님의 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임하셨잖아요. 이 답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오늘 성령의 약속,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구원받는다고 하는지 이 의미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 제대로 아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5절에 얘기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미리 가서 승천해서 가서 너희 거할 처소 천국 예비하러 갔다가 10일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다시 오신다. 그대로 오셨잖아요. 그걸 지금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이 의미,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을 내가 내 입으로 반드시 영접해야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으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접 맞습니까? 우리가 영접 그러면 지영접이에요? 아니요. 그건. 영접 안 돼서 구원에 확신 없는 사람은 반드시 영접해서 구원받아야 돼요. 그게 재영접이 아니라 실제적인 영접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다시 보낸다. 그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 제대로 알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10일 만에 오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계신 그 예수님을 2000년 이후에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맞습니까?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걸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오늘 그 의미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그래서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나와 계시는 성령으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오셨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면 안 하셨으면 이곳에 계신다면 어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못 모셔. 그죠? 그때 육신을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미 부활하셨을 때는 시공간을 초래했지만 육체를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예수님 육체로 있다. 우리 안에 어떻게 모셔요?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야 된다고 했던 말은 다시 보혜사 성령으로 와야 되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 이 의미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성령의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 의미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셨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10일 후에 다시 성령으로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로 다시 성령을 보내시겠다. 오늘 그 말이죠.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으로 성취해서 오셨다는 사실. 자, 바울 사도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사실. 이런 역사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계신 그리스도. 그래서 성령이 내주 인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게 시공간의 역사예요.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자, 13절 한번 읽습니다.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땅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으로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구원받도록 인도하신다 이 말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다 하도록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진리가 뭘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요. 자유케 하리라. 죄와 사망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는 진리. 자유함을 얻어요. 구원받는다는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함과 해방 누림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운동하고 있잖아요. 237 빛, 세계복음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지금도 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위드요. 코로나 위드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위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자, 오늘 결론인데요. 오늘 우리 성도의 신분과 승리의 비밀 아는 사람이 성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래서 성도는 성령의 실제성, 보혜사에 대한 약속을 진짜로 믿고 그 응답을 받고 누리는 사람이 성도라. 저와 여러분들이죠. 성도는 신분이 보장돼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 그게 보혜사 성령의 역사요. 이걸 우리는 깨닫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조명해 주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나와 함께 인도 역사하심이 우리의 신분이라니까요. 오늘 주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이고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는 응답되어지죠. 흑암의 세력은 반드시 꺾여지게 돼요. 하늘의 배경으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흑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28절 원래 인간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뉴에이지 문화를 하나님의 나라 문화로 바꾸는 이 일의 주역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명절에 감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우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제사 안 지낸다니까 안 지낸 게 아니에요. 가문에 흐르는 영적 배경은 지금 몇천 년 동안 섬겨왔던 그 우상의 배경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걸 여러분들 가차없이 꺾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 전도자들이 맞이할 명절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니까요. 그래서 세거복음화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오늘 성령의 내주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는 사람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고 하나님은 증인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사도행전적 삶이라고 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는 전도요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약속,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한 이 약속 확실하게 누리시고 이번 한 주간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신분 제대로 확인하시고 최고로 멋지게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미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 이 그리스도 확실하게 누리고 확실한 축복을 받아 237 빈 곳 살리고 흑암의 세력을 꺾고 가문도 살릴 수 있는 귀한 이 시대 가장 귀중한 전도 제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